오늘은 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먹는 것, 혹은 말하는 것, 뭐 혹은 교제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 처음 딱 태어나면 웁니다. 울음을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하죠. 그러면 사람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건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울고 울음을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건 뭐냐면 눈물을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뭐로 규정되어 있어요? 눈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눈물을 빼면 우리 인생은 할 말이 사실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 팔복 중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애통이란 단어, 성경에는 이 슬픔, 눈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8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단어가 뭐냐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죽은 자를 위로할 때, 죽은 자를 애처로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죽음만큼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없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좀 더 할 수 있고, 살아있다면 내가 좀 더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살아있다면 뭔가 소망도 있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슬픔, 이것을 지칭한 단어가 애통이에요. 그만큼 큰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작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애통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가학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울음의 눈물의 가치예요. 눈물의 가치. 사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눈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서점 한번 나가보십시오. 서점 나가면 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웃는 법, 유머, 뭐 이렇게 웃고 즐기는 법을 알려주지 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눈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운다. 남자가 3번 울어요. 언제 울까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대요. 언제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건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면서 3번밖에 못 웁니까? 안 웁니까? 아마 그만큼 남자는 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겠죠. 아무튼 우리 사회는 눈물 흘리는 것, 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 우는 것 이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병욱 씨가 썼는데 이병욱 씨는 뭘 하시는 분이냐면 암 대체 의학자예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인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의학적인 치료를 하죠.
그런데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뭘 했냐면 눈물 치료와 웃음 치료를 병행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웃음 치료보다 눈물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울수록, 더 크게 소리내서 울수록 뭐예요? 치유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울음, 눈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정말 치유 효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집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울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울지 못해요?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 교훈, 정말 소중한 것들은 언제 얻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런 때도 얻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언제 얻었냐면 눈물 흘릴 때 얻었어요.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얻은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그때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눈물 흘리는데 복이 있습니까? 눈물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은 정말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만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흘리는 눈물이 있음을 아세요?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예수님 믿어요. 저희 온 가족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것은 배경은 저희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홀로 세 남매를 키워야 됐어요. 여러분, 혼자 젊은 나이에 세 남매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것만으로도 눈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집안 내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많은 핍박을 했어요. 엄청난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게다가 또 자녀들 힘들고 어렵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또 애들을 데리고 교회 나가야 돼요. 우리 애들이 뭐 교회 잘 나갑니까? 막 자는데 깨워서 막 혼내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정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 자녀 키우는 것만 힘들고 그것만 해도 눈물로 인생이 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믿음 안에 키우려고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란 거죠. 우리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 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또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집안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물, 흘리는 눈물, 그런 건 정말 믿음의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눈물이겠죠. 아니, 세상이 모르는 눈물이에요. 그날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서 세상이 모르는 믿는 자만이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자만이 흘리는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다. 정말 믿음이 주는 눈물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일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참된 믿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눈물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장 큰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큰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땅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아무리 큰 거라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애통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의 슬픔이 클수록 너희가 경험하는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위로는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크기만큼, 눈물의 크기만큼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께 위로해 줄 거다, 이거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미래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시제는 그저 팔복의 장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위로 받을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위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확실하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릴 눈물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깊을 것이고 클 것이고 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히려 확실하게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란 뭘까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위로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 위로만큼 풍성한 단어가 없어요. 이 위로를 설명하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가 주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에서 돕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돕다. 위로란 무엇입니까? 옆에서 돕는 거예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를 맞는 사람 중에 우산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비를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가서 함께 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슬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 그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와서 함께 너와 함께 내가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점점 더 비참해졌다.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셨다. 참 멋진 표현이죠. 내 인생이 점점 비참해졌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요. 내 인생이 정말 쓸모없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는 시간이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자녀를 꼭 안아주고 싶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자녀를 정말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자녀가 뭔가 성공하고 자녀가 뭘 잘했을 때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때도 기쁘죠. 그리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죠. 그런데 정말 자녀를 안아주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자녀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예요. 자녀가 낙심했을 때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못 살겠어. 아빠 나 너무 짜증나. 괴로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 그때가 제일 안아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장 가까이 오십니까? 언제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세요? 언제 내 삶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동굴을, 인생의 암흑기를, 인생의 어둠을, 정말 인생의 그 고통의 시면을 골짜기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정말 왜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까?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날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거죠. 큰 슬픔에 빠졌어요. 집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 아들들이, 딸들이, 손녀들이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선물도 갖다 주고 아버지 나와서 밖에서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회복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잘 알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이 소년을 만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들이 물어봤죠. 아, 너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소년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안아드리고 함께 울었어요. 함께 울자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눈물로 치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찾아오셔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못 맛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심, 이 안아주심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위로하심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옆에서 돕는 것, 옆에서 울어주시고 옆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이 위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격려하다. 이 격려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사기를 돋구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세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 미권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J.R.R. 톨킨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판타지 소설을 써?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쓰면 어떡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노래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 소설도 쓰고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J.R.R. 톨킨이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 기독교가 말하고 같이 하는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대략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데 악한 세력의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소수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기마병들이 쭉 서 있어요. 창을 들고 이제 전쟁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왕이 칼을 들고 막 창을 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자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럼 병사들이 사기가 막 올라가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 소수의 인간들이 돌격해 들어가는 거죠. 이 장면을 형상화한 게 뭐냐면 이 사기를 돕고다 격려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줘서 싸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싸울 힘을, 이길 힘을 주세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갑니다.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질질 짜면서 기도해. 그런데 이상한 거는 기도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진 건 없어요. 세상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울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내게 용기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도전해 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울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눈물 흘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눈물 흘린 만큼 이상하게 울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만 흘렸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하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의사 정도로, 열사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유관순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공주 여명학교를 다녔는데 그 여명학교를 다닐 때 선교사인 앨리스 샤프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독실한 믿음의 소녀였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죠. 1919년 3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유관순 열사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의 조카인 유재하 씨가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받은 듯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살 난 소녀가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정말 온갖 핍박을 이겨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기록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유관순 열사는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갇힌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정말 이 고통이 가득한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이 애통하는 눈물의 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주는 이 능력, 이건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 살려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이 눈물의 힘을 맛봐야 됩니다. 정말 이 눈물의 기도의 힘을 맛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날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실 거예요. 정말 눈물이 주는 이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옆에서 돕다예요. 두 번째는 격려하다예요. 세 번째는 잔치에
초대하다입니다. 잔치에 초청하다.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갇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돕다가 마지막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려서 이 사람에게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잔치에 초청하는 행위, 이것들을 형상화한 단어가 바로 이 위로하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눈물 흘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잔치에 초대해서 너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눈물 흘린 자들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복이 있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너희를 잔치에 초대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미국인들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7살 때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집이 가난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린아이를 위로해 줄 엄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마저도 잃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20살 좀 넘어선 23살 때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사업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하게 돼요. 그 다음에 25살 때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는 약혼녀마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요. 젊은 나이에 정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먼저 떠나 보냈어야만 돼요. 그의 일생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6세 대통령이 됐거든요. 56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7번에 걸쳐서 큰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걸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약혼녀를 잃고 2년에 한 번씩 실패를 해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56세를 사는 동안 27번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경험들 떠올려 보십시오.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정말 우리는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런데 27번을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친구들은 뭘 했냐면 그 링컨의 집에 있는 칼과 면도날을 다 치워버렸어요. 왜요? 링컨이 자살할까 봐. 그래서 링컨은 당시에 자신의 형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 지상에는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란 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정말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을 안다면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죽을 확률이 크지 될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중에 그런 경험도 해본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링컨의 생애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가졌던 원숙한 성품과 사상과 행동과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은 바로 이 고난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링컨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의학과 의사예요. 임종 연구 전문가예요.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다루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잔치에 초대해서 그를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모아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빚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흘리는 눈물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지금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눈물 흘리길 원합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흘리는 그 눈물의 깊은 의미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